주님,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많은 필요도 있고 또 우리의 욕망과 욕구들이 있기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대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 방금 찬양하였던 것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임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숨을 쉬든 삶을 살아가든 잠을 자든 밥을 먹든 물을 마시든 일을 하든 또 평안하게 쉬든 또는 때로 놀든 지금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일상과 저희의 특별한 삶들이 참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과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를 저희들이 아는 지혜가 있기를 원하며, 또한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고자 하는 담대함과 또한 열망과 주를 향한 깊은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침마다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저희의 삶을 바라볼 때에, 그리고 주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기 원하는 열망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항상 나오며 매일 나오며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연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 말씀을 통해서도 좀 저희의 갈 길을 보여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에스겔 43장 13절부터 2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 43장 13절부터 27절까지. 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앞면에서 2층의 높이는 4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4척이며 그 번제단 바닥에서 솟은 뿔이 4시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숫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의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지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숫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들이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로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에스겔의 성전에 대한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에스겔
보여주셨던 환상,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는 환상 끝에 25년이 지나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이 놀랍게도 성전으로 돌아오셔서 자기 백성을 진정으로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 토요일인가요? 이제 전하기 시작했던 그 말씀이 이제 성전에 바깥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안으로 쭉 들어오면서 치수 같은 거 이제 설명해 주시고 하는 부분이 시작되었던 건데, 이제 어제 말씀까지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제 오늘 보시면 번제단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예전에 출애굽기에서 처음 성막 만들 때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모세한테도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번제단 만드는 거, 그리고 그 뒤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앞부분에 설명을 하셨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회복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으로 그 출애굽시키시고 데리고 나오신 다음에 성막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주시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셨던 그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반복하시는 거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오늘의 결론일 수도 있습니다만,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그 관계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그 관계를 이제 시대는 바뀌었지만,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모세는 이제 마치 에스겔이 모세 같은 위치에 지금 있죠. 모세가 하나님께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친 것처럼 지금은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서 들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은 바뀌었습니다. 제사장도 바뀌었겠죠. 그리고 오늘 보시겠지만 그 치수도 좀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은 결국 동일하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게 결국은 회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왔다는 것을 기억해 본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 우리에게 하시는 일,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일은 결국 그렇게 성전에서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깨끗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좀 엿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번제단 크기에 대해서 그리고 모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해주시는데요. 저도 참 볼 때마다 항상 따로 공부하지 않으면 머릿속에 이 말씀만 가지고는 그림이 안 그려지더라고요. 표현이 쉽지가 않아서. 맨 위에 보시면 제단 크기를 위해서 이게 기준을 일단 설명을 해주는데, 그 성벽 그때 쟀던 기준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팔꿈치부터 시작해서 손끝까지, 그리고 여기에서 손바닥 하나를 더한 정도, 이게 이제 한 척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한 55cm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55, 56cm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사실 토요일날 말씀 전하다가 저도 전하다가 헷갈려가지고 약간 그랬었는데, 그 성벽이 이제 3m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두께가. 그게 곱하기 6 하면 3m가 됩니다. 그죠? 한 50cm 정도 되니까 곱하기 6 하면 3m가 되죠. 그래서 거기에 6자라고 나왔던 게 결국은 한 척을 6번 이렇게 해서 6척이요. 죄송합니다. 한 자가 6척. 또 헷갈리네요. 그래서 3m였던 거고요. 오늘은 그렇게까지는 크지 않습니다. 보시면 제단 밑받침 높이가 한 척입니다. 그러니까 이 밑받침이라는 거는 지금 그림을 이제 제가 그냥 다시 이 부분도 저번에 그랬던 것처럼 이해하기 좋게 설명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지금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면서 설명하는 중입니다. 제단 모양을 밑에서부터 올라오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설명하는 중인데, 맨 밑에 한 척, 그러니까 한 50cm 정도 위로 올라온 턱이 있는 거죠. 이렇게 턱이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조금 안쪽으로 들어와서 위로 2척짜리,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1m가 넘겠죠. 2척짜리 단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위로 4척짜리, 그러니까 한 2m 넘는 단이 하나 더 있고, 그 위에 그런 단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총 4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4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근데 이게 총 합이 한 척, 2척, 4척, 4척이어서 총 11척입니다. 그럼 11척이면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 5m가 넘는 거죠. 그러니까 제단 사이즈가 5m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이 저희가 고기 굽는 그릴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말 엄청 높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만 그 위에서 뭔가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큰 곳이 이제 밑에서부터 조금씩 이제 좁아져 가면서 이렇게 4층짜리 어떻게 보면 피라미드처럼 이제 생긴 건데, 맨 위에가 이제 12 곱하기 12 정사각형으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11척이 5m 이상이니까 맨 위에 그 제단 드리는 실제로 고기를 태우는 곳이 12척이니까요. 거의 6m 육박한 사이즈가 6 곱하기 6으로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내려오면서 계속 커지거든요. 이렇게 조금씩. 그래서 상당한 사이즈의 제단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서 사실 하기도 힘들 거고, 그렇죠? 같이 올라가서 그 소를 앞에서 잡아서 그 위에까지 올라가서 거기에서 태워야 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성막에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셨던 번제단이라는 사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이즈가 큽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만든 것과도 거의 비슷하거나 더 크고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회복하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첫 시작이 결국 번제단이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 피가 흘려지는 장소, 그것이 먼저 설명이 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좀 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가 성막이랑 솔로몬의 성전과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 성막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요. 번제단이 혹시 어디 있었는지 그 도면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동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물두멍이 보이고 이렇게 깨끗하게 씻는 곳이 보이고, 그리고 그 바로 뒤편이 번제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성소, 그리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었죠. 다시 말해서 번제단은 전체 중앙이 아니라 다소 앞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본다고 하면 직사각형의 약간 앞쪽에 번제단이 위치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에스겔의 번제단은 전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를 계산을 해보면 성전 그 바깥에서부터 시작해서 들어오기 시작해서 저 맨 마지막에 있는 성전 끝벽까지를 앞부분에서 막 40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설명해 오셨는데, 그 전부를 다 더해보면 정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번제단이. 그래서 총 500척인데 앞에서부터 250척, 뒤에서부터 250척 지점인 정중앙 지점에 지금 현재 번제단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상징적으로라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 번제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모든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는 굉장히 생생한 장면입니다. 이게 끝나고 나서 이제 번제단이 그냥 번지르르하게 빛만 내고 있으면 안 되겠죠. 할 일을 해야겠죠. 결국 아름답고 높고 크고 웅장해 보이는 번제단이지만 결국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 피 흘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서 우리의 피를, 죄의 값인 피를 대신 흘릴 수 있는 그 동물들이 그 위에서 잡아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어서 바로 어떻게 그 번제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9절입니다.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사람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서 속죄 제물을 삼아라. 그리고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가 아까 그림 그릴 때는 설명 안 드렸는데, 맨 위층 끝에 뿔이 4개 달려 있습니다. 가장자리에 뿔이 4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4뿔과 그리고 아래층이 조금씩 밖으로 튀어나와 있으니까 모퉁이들이 있죠. 그래서 내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라. 그래야 해서 속죄하고 제단을 정결하게 하여라. 그래서 실제 저희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전에 이 제단 자체를 먼저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단을 그냥 이쁘게 잘 만들었다고, 그리고 그 용도로 쓸 수 있다고 해서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게 아니라 매번 제사를 지낼 때마다 이 제단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각 모서리와 그 맨 위에는 뿔에 그 피들을 바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피를 발라서 제단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기 때문에 이 제단이 하나님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기에 합당한 곳입니다 라는 걸 정확하게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속죄제물 숫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소 밖에서 불살라야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순염소 한 마리를, 흠이 없는 순염소, 22절입니다. 흠이 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또 삼아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정결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 그리고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다시 드리고, 이것은 그 위에 24절입니다. 소금을 쳐서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라. 그리고 7일 동안 이 일을 계속 반복해라 라고 얘기를 하시죠. 번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태우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남기는 게 없고요, 전부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7일 동안을 계속해서 이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끊임없이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소금은 부패 방지용이었습니다. 과거에 그게 가장 큰 용도였습니다. 짠맛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용도가 부패를 방지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계속해서 돌아다녀야 되고 유목민 생활을 하던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소금에 절이지 않으면 이게 금방 상해버리죠. 그래서 결국은 소금을 거기에 뿌린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영원토록 받으시고 변치 않는 마음으로 우리와 계속해서 관계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소금을 뿌리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소금 뿌려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시고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재밌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렇게 7일을 진행을 한 다음에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하고 26절에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근데 27절 마지막에 이 모든 날이 찬 후에 7일 동안 제단을 정결하게 한 후에 제8일에는 제사장과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이제 8일째에 우리를 위한 것을 드리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단이 비로소 깨끗해지면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히 받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단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나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감사제는 자발적인 제사입니다. 그래서 꼭 안 드려도 되는 건데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기쁨을 표현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 기뻐서 드리는 게 감사제입니다. 번제 역시 헌신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 당연히 여기에서는 다른 제사도 드리겠죠.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하는 속죄제도 드리고 속건제도 드리고 다 드리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드리게 될 때에 그 전까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지만 7일 동안 이 제단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런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즐겁게 너희의 그 제사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재밌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8이라는 숫자가요, 성경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온전하게 7일 동안 무언가를 깨끗하게 한 이후에 새롭게 시작될 때 8이라는 숫자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며칠째 할례를 받죠? 8일째 할례를 받습니다. 7일 동안 온전히 기다렸다가 깨끗해지기를 기다렸다가, 그게 막 실제로 깨끗해진다는 뜻은 아니지라도요, 그걸 이제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받으시고 그 관계하시기 위하여 7일이라는 온전한 정화의 시기를 거치신다라는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7일이 지나서 8일째 할례를 했었습니다. 땅에도 안식년을 주라고 하셨죠. 6년 열심히 땅을 쓰고 7년째는 땅을 놀리고 그리고 8년째에 다시 새롭게 회복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의 정결 역시 7일 동안 정결하게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일째에 새롭게 자기 자신을 위임받아서 직무를 시작했었습니다. 병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할 때,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피부병 같은 거 걸렸을 때 이게 나았다는 것이 7일 동안 확증이 되어야 했습니다. 7일 동안 기다렸다가 그래도 반점이 없으면
8일째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받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오케이 하면 풀려나는, 그래서 정결하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정말 많습니다. 초막절도 8째 날이 성회로 모였었고, 에스라 느헤미야도 성회를 8일째에 7일 동안 백성들을 정결케 하고 8일째 성회를 열었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좀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여지는 것에 대해서 신용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깨끗함이라는 것은 우리 기준의 깨끗함이 아니라 이 정도면 됐지의 깨끗함이 아니라 7일간의 깨끗함, 다시 말해서 완전한 깨끗함, 하나님 앞에서의 깨끗함을 의미한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좀 깨닫게 되죠. 오늘 보면 그 제단 자체가 그 강내 모서리와 뿔에 피를 발라서 깨끗하게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7일 동안 했어야 했습니다.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던 겁니다. 모든 영역에서 죄가 없으시고 그 7일 동안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과 같이 온전하게 깨끗하신 분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 위에서 우리 자신을 위한 감사제와 번제를 올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즐겁게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깨끗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오늘 말씀에 순염소, 순양, 숫송아지 모든 것들이 되셔서 그 제단 위에서 자신을 스스로 태우셨을 때 하나님께는 흠양하는 향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자리에서 드리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번제, 우리의 감사제가 되었습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얼마나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항상 새롭게 하여야 하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온전하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저희가 삶을 살아갑니다. 삶을 살아가며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의 중심에 이러한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한테 철저하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떤 선교사님과 제가 교제하면서도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요. 그분이 이제 선교학 이제 박사까지 하신 분인데 지금 현대의 복음주의가 계속해서 밖으로 나아가서 이제 사역을 하고 그리고 어려운 이들을 돕고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더 많은 어떤 좀 심각한 경우에는 더 다른 종교에게까지 그렇죠. 좀 수용적으로 대하는, 물론 그들과 친구로 지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수용이라는 것은 마치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경향성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데 안타깝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당연히 우리는 섬겨야 하고 교회 담장을 넘어 나가야 됩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그 중심에는 그 성전의 정중앙에 번제단이 있었던 것과 같이, 그리고 그 번제단에서 태워진 흠없는 제물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우리의 모든 선행으로 예수님을 타협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번제단을 중심에 놓은 게 아니고 그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번제물이 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게 되겠죠. 우리는 반대여야 합니다. 우리는 번제단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좀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들어야 하는 조언은 우리가 번제단 주변에만 맨날 모여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맨날 번제단 주변에만 모여 있어서 그거는 문제죠. 그런데 그 번제단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말로 기뻐하며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우기를 항상 중심에 세워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가야죠. 성전 밖으로 나가야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거기에서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헌신하였고, 그리고 감사제를 통하여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고 기뻐함을 표현했던 사람으로서 지속적으로 실제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삶일 겁니다. 그래서 이 아침 새벽에 말씀의 자리로 나오는 것,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은 참 소중한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일주일 전체를 이제 주일을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예배를 참 목숨과 같이 귀히 여기는 것 역시 너무나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을 항상 우리가 있다 보니까 매 순간순간 우리가 묵상과 기도로 이 우리의
번제단과 번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중에 또 기도 제목도 제가 많이 좀 올렸었는데 계속 기도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실제 몸이 아프고 그리고 바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우리가 함께 기도로서 그리스도를 찾음으로 어디서부터 이 문제들을 복잡한 매듭을 풀기 시작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